시편 16편 11절 말씀 가지고 더 큰 행복으로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인들이 참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제 36년을 거쳐서 그렇게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 또 6.25를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지 않던 이런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사는 코리아가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T나 반도체 산업, 또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 같은 데서 세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정유업, 또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옛날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감독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도깨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나, 때로 이렇게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듯이 또 한편으로는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 좋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두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그렇게 심화되고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의 문제,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는 또 왜 이렇게 후진국인지 양극화로 진보 보수가 나뉘어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기도 많고 교통사고율도 높고 자살률은 거의 10몇 년째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엿한 선진국이고 경제 규모는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보면은 57입니다. 그래서 OECD 선진국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최하위에 그렇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 겁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청원서를 내가지고 세상에 온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삶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자폭으로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기왕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게 되었으니 좀 행복하게 살자,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자, 이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사람은 보통 좋은 것은 잘 실감을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건강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어딘가 불편하게 되면, 활동을 못하게 되면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유함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먹을 게 없고 편히 살 데가 없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고 사야 될 때 살 돈이 없을 때 돈의 이 가치가 참 귀하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절로 갖게 됩니다. 평화의 소중함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6.25를 겪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인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이 행복에는 또 단계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어떻게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틈틈 짬을 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일을 다 끝내놓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저녁을 먹고 한 잔 술을 마시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이 행복의 맛이다, 인생 사는 맛이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저는 요즘에 오전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와 샤워하고 누워서 유튜브에서 책 읽는 남자, 책 읽기 좋은 날,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사이트에서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참 행복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슬로란 분이 말한 인간의 5대 욕구가 있습니다. 5가지의 바람이 있다 이 말이죠.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먹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자고 쉬는 것이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위협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좀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다. 세 번째는요, 소속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동질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다. 네 번째는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이게 바라는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 방향,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으면서 실현해 나갈 때 참 우리가 행복하다, 좋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의 욕구, 소원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의 행복인데 보통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어디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보람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에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낮은 단계 행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십니까? 또 어떤 분은 마약을 하고 또 카지노 가서 그렇게 땡기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우니까, 나름대로 기분이 좋으니까. 왜 즐겁습니까? 사실 즐거운 것은 감정적인 문제고 뇌의 착용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이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아리까리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순간적으로 잠재우거나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괴로움은 날아가는 것 같고 뭔가 희미한 이런 생각, 의식 가운데서 즐거움처럼 느껴지는데 순간적으로는 즐겁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코앞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길게 보고 넓게 보면 이거는 나를 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은 낭비적인 즐거움이요, 이런 행복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미에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취미를 하면 행복하다. 어떤 분은 게임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낚시만 하면 황홀경에 빠진다, 세월 가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히말라야 고봉에 오르내릴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한때는 바둑에 빠지고
낚시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 하느라고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았고 잠을 안 자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인데 뒤늦게 깠다가면 후회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에 오르기를 참 좋아해서 등산이 취미 가운데 일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히말라야 등정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분들이 히말라야 이렇게 방문하고 또 고봉을 오르는데요. 네팔 정부에 의하면은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실종되거나 죽은 사람이 매년 대략 40명에서 50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종자 사망 중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로 많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백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고봉을 오르고 설산을 오르다 죽은 사람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추락을 해가지고 죽게 되어서 얼어 죽고 그리고 배고파 죽어갈 때에 그분이 내가 산을 오르다 산에서 죽으니 장엄하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갔을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다. 쓸데없는 취미에 도취되어 가지고 충동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이 설산을 오르다가 이렇게 험하게 죽는구나. 후회하고 또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낮은 차원의 행복도 있고 취미생활의 행복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 행복감도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겨가면 참 좋습니다. 30평에서 50평으로 가면은 대골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차를 베르나를 타다가 그랜저를 탄다거나 아주 좋은 고급 외제차를 타게 되면 기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작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타각해 가지고 더 큰 사업이 되면은 행복감이 넘쳐납니다. 명예나 권력을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확대해 가고 자기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관계망을 확대시키면서 구축해 갈 때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감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성취하라는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낮고 얕은 차원에서 작은 행복감에서 점점 넓은 행복감, 큰 행복감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당부한 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읊으면서 부탁한 말인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군가? 되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근심거리도 생기고 고생하게도 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다. 너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더 높은 인격으로 더 나은 행복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코앞의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런 근심과 그리고 염려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행복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행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행복으로, 더 넓은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홍콩에 유명한 남자 배우들이 많은데요. 아주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성룡이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그 주윤발. 성룡과 주윤발 이 두 분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나이도 비슷하거니와요. 언제나 주연으로 뜁니다. 그리고 연기를 아주 실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아주 충실합니다. 누구에게도 아주 상냥하고 그렇게 온화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몇천억 부자예요, 둘 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은 행복하겠다, 바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룡의 경우는 그분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장가를 이미 가버렸다는 이 사실을 알고 다른 나라 처녀들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처녀는 그것에 충격을 받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룡 자신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는지 울었다고 합니다. 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하도 자신을 주시하니까 구설수에 오를까 해서 허튼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느라고 자유롭게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른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늘 쫓겨가지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나름대로 즐거움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유명인들은 남들 보기는 참 좋은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고백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 지금은 내가 행복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내 소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내게 준 이 모든 물질이나 모든 에너지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신경 쓰는데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배우가 되고 기부천사가 되었어요. 이 두 분은 다 기부천사 모범적인 배우입니다. 주인발 같은 경우는요,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시계도 옛날 한 10년 20년 된 걸 그대로 차고 다니고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그렇게 실천하는데 자기 전 재산이 8천 몇백억이거든요. 근데 그 대다수 8,100억 원을 이미 기부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넘치고 나만 행복하면 까딱 사람은 부패하기 쉽고 오염되기 쉽고 아니면 교만하기 쉬운 겁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너를 위한 행복으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갈 때 우리의 행복도 업그레이드되고 나도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기회가 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행복은 더 넓게 더 업그레이드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도 쉽지 않은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되겠다. 어떻들으면 쉽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 불행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았다고 해도 한 100년 뿐입니다. 홍내가 비실비실 고통 중 의미 없이 살았다고 해도 100여 년 안팎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걸 역으로 보면은요, 반대말이 되는데,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 이 말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고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 천하의 진시 황제처럼 부러움 없이 살고 또 주인발이나 성령처럼 인기도 누르면서 돈도 많이 가지고 덕을 세우며 살았다고 해도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행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행복이 무슨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 나는 행복자이다. 영원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의 행복감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님 중에 김효진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도관 계장님으로 그렇게 재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죠. 그분은 특별히 청송감호소에 있었고 그리고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그 현장에 그렇게 목격자로 많이 이렇게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다니면서 사형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직감했을 때, 알았을 때는 바로 낙담하고 안절부절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두 번째는 나타난 행동이 막 소리를 치거나 악을 쓰거나 엉엉 울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시간을 지체하더라. 사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 자유하고 후손이나 지인들이 지켜보고 나름대로 체념을 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끌려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최소한 죽음 앞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 하면 불교계에서 거성입니다. 그분이 판글씨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포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구나. 내 딸 피리야, 내가 잘못 선택했다.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 억만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영안이 열려서 마지막 자기의 운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끌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6편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만 완전히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참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세상 것만 붙들고 살면 결국에 절망,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공자도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내세를 물을 때 어찌 산자의 일도 모르는 내가 내세 일을 알겠느냐.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처소에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사랑의 가슴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 완전한 행복의 그 영원한 도성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있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미국에서 1820년 3월 24일 뉴욕에 있는 푸트남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6주 만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잘못된 치료 때문에 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돌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도시로 나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이 페니를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크로스비 페니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살 때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858년 38살 나이 든 나이에 맹인교사 벤 앨런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행복했는가 했는데 얼마 후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와서는 남편 벤마저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하지만 페니 크로스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밥줄을 붙들고 그렇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이 삶에는 특별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은 술집도 많고 그리고 건달도 많고 그리고 기생도 있고 도시의 그 뒷골목이었지만은 그들을 나는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웃으면서 밝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로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셋째,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커서 자신에게 가진 것들을 베풀며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넷째, 낙천적에서 항상 애들처럼 기뻐하며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아니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길 닿는 곳곳에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1905년 3월 24일 85세가 된 이 크로스비의 생일에
뉴욕의 이 교회는 이날을 크로스의 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맞아서 교회로 와서 그가 지은 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찬송은 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내 슬픔으로 인해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나게 할 것이다. 주를 믿으라. 주를 믿으라. 시련이 가장 클 때 찬송하라. 주를 믿고 마음을 다하라. 그는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많은 슬픔이 내 삶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낸 천사 자비와 진실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일생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그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까지 승리한 비결입니다. 오늘도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1915년 2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페니 크로스비는 95세로 1만 2천 찬송가를 남기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페니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지오 브라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찬송가의 여왕 크로스비 성도가 오늘 죽음의 사슬을 끊고서 영광 중에 하늘나라로 입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히 환영 개성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윤회하신 구세주의 내 말 들으사.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 절반 정도가요, 이 크로스비 성도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오늘 누가 죽음 앞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 마음으로 사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고 크고 넓은 행복으로 나아가심으로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